무엇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불안해합니까?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염려해야 됩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두려워합니까? 그리스도로 끝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막는 자. 복음 막는 자는 영원한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을 받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복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심어놓는 세계관,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나라는 세 가지 아닙니까? 세상 나라,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는 그야 우연히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자연 법칙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돌아간다 그러죠. 그런가 하면 눈에 안 보이게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잡고 있는 이 사탄 나라가 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요. 오늘 요한 1, 2, 3서는 초대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기독교 사상 최초로 일어났던 영지주의, 여기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육신은 추한 것이고 영은 거룩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 지식을 아는 사람만 구원받지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이제 이원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현혹돼서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로 알아요. 그래서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고 기독교는 여러 종교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종교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천하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또 역사상 강대국들은 우상 숭배에다가 철저히 망했어요. 애굽 보세요. 바알신, 풍요와 다산원 신, 바알 섬기다가 철저히 무너졌잖아요. 또 바벨론 다곤 신전을 섬겼잖아요. 다곤 신. 그러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졌습니까?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 큰 소리 쳤지만 로마는 흔적도 없어요. 지도상에도 없어요. 제우스 신섬이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점령해가지고 억지로 신사에 절하게 만들었잖아요. 그 일본 원자폭탄으로 수십만이 죽고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 때문에 수많은 장애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뛰어난 유대인들 보세요. 뛰어난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역사상 얼마나 고난 많이 당했습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홀로코스트 가보면 유대인들이 히틀러에게 핍박받을 때 남겼던 흔적을 모아가지고 박물관에 지어놨어요. 신발, 모아놓은 신발, 그 사람들이 신었던 안경, 시계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샤워로 가니까 모든 걸 벗어나라. 안경, 신발, 시계 벗어놓고 개세실에서 질식해서 다 죽였어요. 그걸 지금 모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종교로는 인간의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범죄와 우상숭배죄는 좀 도움이 되지만 근본적인 원죄는 절대로 해결 안 돼요. 어떤 책을 보니까 흑인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입학해서 초등학교 학교를 갔는데 애들이 자꾸 놀려먹어. 흑인이라고, 깜둥이라고.
근데 집에서는 전혀 그걸 의식 못했는데 학교 가니까 막 백인들도 오고 막 석자 살잖아요. 이 아이 너무 상처돼가지고 수세미를 가지고 까만 피부를 벗긴다고 계속 문질러. 피가 나도 물면서 계속 문질러는 거예요. 어머니가 밖에 갔다 오니까 얘가 화장실에서 계속 피가 나도 껍질이 벗겨 문질르고 있거든. 왜 그랬더니 학교에 왔더니 나를 흑인이라고 깜둥이라고 놀려먹으면서 상대도 안 해주고 같이 뭐 이야기도 안 해준다는 얘기야. 수세미를 씻는다고 피부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원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타고난 죄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인들은 자범죄만 알지 원죄를 몰라요. 근본을 몰라요. 그리고 종교인들은 뭘 모릅니까? 분명히 인간을 운명으로 팔자로 잡고 있는 사탄의 존재 이 자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공할수록 영적 문제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종교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방주를 이어라.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복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느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됐지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싫어하는 인간이 자꾸 종교를 만들어서 인생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돌에다도 절하고 나무에다도 절하고 뭐 이상한 것 가지고 절해. 초창기 때 무속인들 전도 많이 했잖아요. 그 법당 그 몇 개가 부쉈습니다. 부적 아마 모아놨으면 엄청나게 지금 몇 보따리 될 거예요. 지금 나 소각시켜서 그렇지. 한 장 가지고 불안해. 부적은 4장이 한 권이거든요. 몇 번씩 진입을 하냐? 왜? 불안하니까. 이걸 막 벽에다도 넣어놓고 뭐 지갑에 넣어놓고. 인간의 종교 가지고 영적 문제 치유 안 됩니다. 인간은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당집 가서 많이 느꼈어요. 그 아이들 그 후손들 보세요. 거의 다가 자살하거나 장애인이거나 거의 불치병으로 고통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복음 아닌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이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 걸 알고 열심히 선행도 합니다. 그 테레사 수녀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수녀가 되고 나서 내가 어디서 헌신할 것인가. 지구상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인도. 인도에서도 제일 가난한 나라 그 지역 가서 평생을 구걸에다가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소문이 났어요. 너무 착한 일 많이 하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막 후원자가 생기고 뭐 노벨상도 타고 뭐 교황도 각국 대통령도 방문하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학교가 뭐 수십 개 세워지고 병원도 세워지고 칭찬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분이 돌아오시고 나서 유품을 정리했는데 1장을 발견한 겁니다. 뭐라고 쓰셨냐? 다른 사람 내가 착한 일로 칭찬하는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공허 내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나는 지금 캄캄한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다. 나의 외로움, 두려움, 인생의 공허함 이걸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착각은 말입니다. 선행으로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로 이야기잖아요. 해적선에 탄 해적은 착하면 더 나쁜 놈이에요. 성실하면 더 나쁜 놈이야. 규칙 잘 지켜보세요. 선장말 잘 들어보세요. 해적들이 더 잘 될 거 아닙니까? 더 나쁜 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운명을 바꿔야 돼요. 방주 밖에서는 아무리 착하고 선하고 훌륭해도 죽음을 못 펴요. 방주 안에 타야 됩니다. 또 사람들은 철학과 사상과 신념을 가지면 구원받은 걸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철학은 세상 초동 학문이요 헛된 거라겠어요. 육신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지 인간을 구원하거나 치유하거나 회복시킬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 12장 45절 보면은 귀신이 이제 나가서 쉴 곳을 찾는데 쉴 곳이 없어. 다시 그 집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니까 그 집 형편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악하게 됐다 했어요. 종교 생활하면 사단이 와서 귀신이 와서 집 짓고 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할수록 계속 고난과 재앙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 지식인들, 과학교사들 보세요. 하나 영적으로 시달립니다. 육신에는 좀 도움이 되고 삶에는 유익할지 모르지만 인간은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 수가 없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지식인들이 이걸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과학자, 종교인들이 이걸 지금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영적 사실을 알았던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복음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제 방에 가면 조그마한 성령책 학원이 있어요. 그것도 구약은 없고 신약만. 결혼할 때 이제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나 종갓집에서 제사 많이 지내고 우상 숭배는 가정이기 때문에 성령책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결혼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도 버리기도 또 그래. 그냥 꼽아놓은 겁니다. 결혼하고 10년 돼서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요.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그때 하나님 그 책을 내가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룻밤에 신약성경 9번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렇게 부인했던, 그렇게 싫어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어요. 내 발로 교회에 걸어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어떻게 믿어졌죠? 우리가 믿으려고 애써서 믿어집니까? 노력하면 믿어집니까? 누가 설득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믿음 자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이 구원이 너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겠어요. 믿는 것도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게 돼 있어요. 전도 현장 가보면 복음 전하고 다 말씀도 듣고 다 오케이 했는데 영접하라고 하면 입에 딱 붙어버려. 영접할 때 그것만 못해. 사단 입을 딱 잡고 있어요. 어떤 분은 교회 오려고 그러는데 교회 문 열고 들어오려고 하면 누가 목덜미로 확 잡아치는 거예요. 이상하다. 돌아서 보면 아무도 없어요. 문 열고 들어서려면 또 목덜미로 확 낚아채. 돌아보면 없어. 나는 팔자가 예수 믿는 팔자가 아닌가 보다. 난 예수 믿는 팔자가 아니야.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권세 자본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을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의 영이라겠어요. 본질상 진노 자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건도 이유도 아무것도 붙이지 아니하고 값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 절기나 안식일이나 월삭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요새 나온 어떤 종교는 6월절 지켜야 구원받는 종교가 나왔어요. 6월절은 양의 피를 바를 때 이스라엘이 해방됐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돼서 6월절 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대만 가보니까 그런데요. 빠이빠이 데이라고 있는데 그날은 전국이 돼지를 잡아요. 가족이 많은 사람은 한 마리, 적은 사람은 몇 가지 어울려가지고 돼지를 잡아서 내장 다 꺼내고 통째로 마당에 길거리에 벌려놔요. 하루 종일 놔둡니다.
피냄새가 진동해요. 저녁 때는 그걸 또 삶아 먹어. 빠이빠이 돼. 유대인들은 6월절 되면 전국에서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 드려요. 가족이 많은 사람은 양 한 마리, 적은 사람은 이웃과 올려가지고.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6월절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겁니다. 전국에서 양의 비명소리 울리는 그 6월절 날 예수님께서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에 올라갔어. 우리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양의 대속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원죄, 자범죄, 우상숭배죄 영원히 끝내길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림자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2000년 동안 놓쳤던 6월절 우리가 회복했으니까 우리 단체로 와요 구원받아. 사단이야 기가 막히게 작업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영원히 없애신 참제사장. 인간 힘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을 이어주기 위해서 오신 참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한꺼번에 하셨다. 그 뜻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이름 부를 때 재앙과 저주가 꺾이게 돼 있습니다. 그 이름 부를 때 보호자의 축복이 열리게 돼 있어요.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하세요. 믿는 자가 믿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리라. 기도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만은 떠나 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약한 부분은 치유될지어다. 기도하세요. 천국 열쇠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왜 사용 안 합니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로 너희 영혼을 도둑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요한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인간은 전적 부패, 완전히 타락해버린 겁니다. 완전 멸망이라 완전 멸망. 더 이상 구원은 가치가 없어요. 선택적 구원,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구원. 인간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확신 갖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확신 가셔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가치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사단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속여.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습니까?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천류역정 보면은 참 재미난 게 나와요. 갑옷을 입고 이제 천국 가는 길에 사단과 지금 싸우는 거예요. 이 마귀가 막 무서운 힘을 발휘 쳐들어오니까 자꾸 두려워가지고 뒷꿈을 치니까 천사가 옆에다 돌아서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그냥 갑옷이 앞에만 있고 등은 없어. 돌아서지 마라. 그래서 사단이 그 성도를 아무리 찔러도 안 죽어. 사단이 시험 넣어버렸어. 너 해도 안 되니까. 근데 마지막 관문 가는데 어마어마한 사자가 입을 벌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천국문 못 들어가고 주춤주춤 하니까 천사가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이게 사자가 입만 벌리고 있지 이빨 다 빠져버리고 없어. 막 소리만 지르지 보니까 발톱도 없어. 그리고 나서 쇠고랑에 탁 매달려가지고 가까이 오지도 못해. 그래 그걸 알고 이제 술래에게 담대하게 천국문을 통과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여러분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과거 상처 때문에 불안해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현재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기도하면 돼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니라.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자녀의 신분권세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꾸 사단이 심어놓은 창세기 36장 11장 무엇 때문에 과거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십니까? 현재 문제 때문에 왜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미래 때문에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것이 많도다. 내가 가면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드리라. 미래는 보장돼 있어요. 아무 염려 안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가 답이요 길이요 문이란 걸 깨닫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과거는 발판입니다. 그 상처 때문에 거의 무너져 버려. 현재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이걸 없애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권세 누리고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저주에서 영원히 해방시켰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는 무너졌느니라. 선포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여 있느니라. 자꾸 귀신이 생각 속에 집을 짓도록 허용을 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열어놓고 자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사단 우리의 염려, 두려움, 낙심, 갈등 이걸 타고 들어와서 자꾸 사탄 망대, 사탄이 집을 지어 올 끝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가난과 질병과 무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염려, 두려움, 낙심은 떠나갈지어다.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제가 선포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여호와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계속 선포했어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고 입술에 있으니 그 말씀을 믿고 고백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2023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간 열매 맺는 신앙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영적 추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육신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영적 추수하는 기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393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마음과 삶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새 보면 뭐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불경이 때문에 떠십니까? 하나님의 불경이라 해서 다리를 저십니까? 아니에요. 경기는 불경기, 호경기가 계속 반복해서 와요. 그 사이클 타는 사람은 성공하고 사이클 못하는 사람이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는 사실을 깨닫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본인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초대교회가 성도가 막 불어나고 조직이 커지니까
이상한 단체가 막 일어나. 그것보다 영주주의라고 합니다. 이원론. 육은 주하고 영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주 금욕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방종해.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육신은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이원론에. 이게 또 사람들이 또 많은 미혹을 받았어요.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 1, 2, 3, 4입니다. 음식과 절기와 안식일 세상 것으로부터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종교로 철학으로 사상으로 속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속이는 자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못들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라겠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다 스타들입니다. 아무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근데 사실이야. 옆선 축복합시다. 당신은 스타입니다. 뭐 연예인만 스타가 아니에요. 별도 스타. 영적 여러분 스타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지식에는 과학적 의사가 말지 못하는 영적 지식을 갖고 있어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이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영적 스타예요 지금.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죽게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복음 먹는 자는 영원한 저주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자는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복음 드리는 기도만 하면 돼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이 나와 가정과 산업에 전무후무응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남은 생애가 정말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우리 후대 발판이 되고 기념비가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복음 전하는 자 전하는 흐름 속에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적 추수하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보호자의 축복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도 고리가 끊어지게 하시고 무능도 치유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절대로 복음의 다른 이론, 다른 사상에 속지 않도록 내 상처에 속지 않게 하시고 문제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사람 말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속지 않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찬양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며 무엇 때문에 염려하며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를 찾아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과거는 우리의 발판이요 오늘은 길이요 문이요 미래는 비전임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 전체 발걸음을 통하여 보호자의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393 기도로 나를 살리고 가정과 산업과 현장 살리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흑암 권세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가난의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전도가 안 되고 사람 살릴 수 없는 무능이 치유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말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과거 상처 때문에 속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지원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쓴 것은 너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 복음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후대를 세우고 미래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무것도 열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 됐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과 입술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입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을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393 기도를 통해서 3들 성인을 세우게 하시고 2030, 2080 시대 주역으로 우리 후대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살릴 복이 근원으로 부렸사오니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세상을 치유하며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치유될지어다. 가난의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생명운동 가로막고 있는 무능은 무너질지어다. 십자가로 부활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기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